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세상 말로 말하면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갈등을 사건을 만들 겁니다. 우리 삼손 얘기 보고 있는데 오늘 삼손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16장 전체를 좀 봐야 돼서요. 서론 따로 하지 않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삼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 받는 얘기 한번 봅시다. 일단 삼손은요. 12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실인의 언약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자라도록 만드셨고, 여러분 모든 사사가 나실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남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계속해서 걸리는 문제가 뭐냐. 오늘도 여러분하고 16장 읽었지만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얘기가 그 앞에 13장부터 삼손의 얘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3장은 부모에 관련된 얘기고 14장부터 삼손이 자라서 사사가 되어서 성인의 얘기인데 14장도 여자 얘기, 15장도 여자 얘기, 16장도 여자 얘기.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 때문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걸려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15장에 있는 내용을 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왔는데 결박 풀어버리고 턱뼈 잡아가지고 사람 한 1000명씩 죽여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삼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요, 좋게 말하면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계속 사람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에 걸려있는 그 삼손을 하나님은 쓰셨지만 한편에는 문제가 계속됐거든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에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회복했더니 또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불신앙도 듣고요, 우리의 믿음의 얘기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각인은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6장 좀 돌아가서요 봅시다.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가사가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그 가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그 한쪽 구석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이 있는데, 물론 블레셋 힘이 셀 때는 더 많이 했고 또 블레셋 힘이 약해지면 작아졌는데 이 당시는 지금 더 컸을 때니까요. 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가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가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아래쪽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여기 이렇게 조만하게 있는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 가자지구에 놀러 왔다는 얘기는 블레셋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삶이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중에 가사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의 침실에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장 2절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새벽이 되거든 잡아서 죽여야지 이러는데 3절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장난쳐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다 성 중심의 삶이거든요. 성 안에 들어와서 성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새벽에 가서 덮쳐야지 이랬더니 삼손이 그거 다 알고요.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 성 문짝 들고 가버렸어요. 그 얘기는 너네들이 잡으려 해봐야 못 잡아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모습 가지고 지금 어깨에 메고 그냥 들고 가는 정도가 어디까지 들고 가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져가서 거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불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여기고 지금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불의 사람들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삼손을 꿰어서 오늘 유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거는 영화로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드릴라 할 건데 이 사람에게 오늘 삼손을 유혹해서 두 가지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 큰 힘의 근원이 뭔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하는지 힘의 원천은 뭐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네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하나당 은 1000개씩 줄게 라고 하면서요. 지금 그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 참 불쌍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뭘 모르냐? 자기는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야를 안 사랑해.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진짜를 못 보니까 엉뚱한 데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러고 있으니까 6절에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삼손이요 기만합니다. 장난칩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냐? 그 드릴라의 질문에 3번에 걸쳐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 줄기요. 마르지 아니한 나무 줄기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잡아놓고는 8절에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였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는데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 줄들 끊기를 불탄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첫 번째 해서 총 3번에 걸쳐서요. 두 번째는 그 드릴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라고 말하면서 청하건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해라 했더니 두 번째 11절에는요. 쓰지 아니한 세밧줄로 처음 쓰는 줄로 나를 묶으면 그렇게 될 거다. 12절에 그랬더니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세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는데 또 그것을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세 번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를 희롱하여 내게 결박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했는지 말해라. 그때 삼손이 나의 머리 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게 되면 힘이 빠질 거다. 그랬더니 14절에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또 해요.
그래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세 번째는요 정신 차리죠. 근데 오늘 보면 삼손이 뭐하냐? 첫 번째도 속아주고 두 번째도 속아주고 세 번째도 속아주고 다 속아줘요. 근데 여러분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여자가 계속 간청하니까 그 얘기를 말해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해돼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나를 해서 했으면 이 여자 이거 위험한 여자구나 그만둬야지. 근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버려요.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이면 나는 안 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설교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에 있는 영상 하나를 목사님 어제 보면서 하는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담배 피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요즘 담배 문구에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그림과 함께 무서운 말들을 써놓고 있거든요. 이거 알고 끄떡끄떡하면 뭔가 본 친구야. 의심해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좋다는 얘기 하는데 사람은 그거 계속 하죠. 왜 그럴까요? 아는데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드릴라가 세 번이나 자기를 가지고 질문해서 답을 해주는데 답해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드릴라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삼손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오늘 15절에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16절에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쪼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돼요. 처음에는요 장난삼아 기만하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거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 속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게 뭐냐 하면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우리 계속 당하고 살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몰라서도 당하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걸려요. 삼손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실수해도 기다리세요. 근데 문제는요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마지막에 하나님 또 쓰세요. 그에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문제는 뭐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삼손이 어떻게 해요? 진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알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요.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서 한 번만 더 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요. 세 번이나 속았으니까 오라 그러면 이제 안 가요. 잡혀 죽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드릴라가 부탁합니다. 진짜 이번에 알아냈으니까 올라오라. 그래 놓고서는요.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옵니다.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도 얼마나 이제는 용이 주도해졌냐. 앞에서는 해놓고서는 시험 안 해봤잖아요. 묶어놓고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괴롭게도 해봐요. 머리털 밀어놓고는.
정말 힘 빠졌는지 확인도 해봐요. 확인 사살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정말 힘이 없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오늘 드릴라에게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번에도 다 죽었어 이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참 안타까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이유가 있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떠나는지를 모를 만큼 딱 걸려버립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내용으로 오늘 얘기합니다. 그 결과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노예가 하던 짐승이 이렇게 시켜서 하던 맷돌, 큰 맷돌을 돌리는 걸 사람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어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손이 바보가 아닌데 그를 유혹하고 계속 그를 시험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옆에 계속 두고 있어요. 거기서 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올까요? 머리털 잘랐더니 힘이 빠졌어. 여러분 그러면 그 머리털 자르면 큰일 나는 겁니까? 오늘 사실 성경 우리 볼 때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 속에 얘기하는 게 뭐냐, 삼손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만했어요. 내가 이 정도쯤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쯤이야, 이 사람들쯤이야 전혀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긴장이 없어졌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긴장이 없어졌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다르게 말합시다.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말씀이 여러분이 안 들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나 치고는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은 사실은 계속 기도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뭐가 오냐 하면 너무 피곤할 때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해 왔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 졸다갈 때도 있어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 한 번은 피곤해서 오늘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목사님 알아채요. 내가 지금 약간 병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다시 몸부림쳐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둔해지는 게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몸에 익어버리면 오래 묵은 것처럼 무뎌지는 것만큼 여러분 회복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 흔들어라 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막 힘이 생겼던,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문제는 그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다면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머리털을 밀었다는 내용에 단순히 머리라고 하는 행위적인 면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가치를 놓친 지금 삼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힘 빠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시인으로서의 언약을 가치 없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렘넌트를 세운 것에 대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끝내지 않으세요. 반전이 있죠.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니까 힘이 생긴 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작하니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작하니라라는 이 단어와 같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앞에 13장 5절을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돌을 대지 말라라고 해놓고서는 그가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셀이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뭐한다고요?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 시작이라는 단어와 방금 우리가 본 16장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벌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여러분 아시는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전 세대부터 말씀 주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오늘 갑자기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오늘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이미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요 기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탁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의 영세전을 준비해서 오늘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지금 오늘 23절에 보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며.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불신자에게요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신이 저 원수를 잡아다가 데려다 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어떻게 해요? 놀림감이 되고 불신자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현장에서 불신자 찌덕거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던 중에 삼손을 그들이 있는 다곤 신전의 기둥 사이에 세워놓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요 자기를 옆에 붙잡고 있는 소녀에게 눈도 지금 다 빠져버렸으니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에 의지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27절에 보면 그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 가량이에요.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는 얼마나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 오늘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비참하다라고 하는 이것만 봐버려요. 비참해졌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 마지막에 삼손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8절에 나오죠. 여러분가 읽었던 말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요. 삼손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뭘 했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보다 그의 비참해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하게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면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요, 성경은 잘하는 사람이 잘된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또 속고 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상태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문제 속에서요, 뭘 찾으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죠? 우리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붙잡고 또 살만하고 되면 딱 삼손처럼 불에서는 얘네들 찜이야, 안 속을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약간 좋은 의미의 여유, 나쁜 의미에는 또 무디어져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타락해요. 근데요, 다시 어떻게 해요?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또 구원의 역사를 주세요. 또 좀 살만하면 또 타락해요. 이 역사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게 다시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매일 감사가 돼야 돼요. 목사님, 사실 어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지금 말만 하면 자꾸 울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해주세요. 진짜로 하나님 복음 앞에 생명 걸 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매일 그리스도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로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엄마가 여러분에게 밥 해주고 아니면 또 여러분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엄마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서 내가 복음 만나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사람은 몸에 땀이 나면 때가 생겨요. 그래서 목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옷 입고 조심한다고 해도요, 옷도 더러워져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적이 있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대요. 아마 목사님 정치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북한 얘기하면 동포의 의지가 더 강할 거예요. 근데 6.25를 겪은 세대는 어떻게 보면 저 북한 그러면 나쁜 놈, 이게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만 하면 뭐 나오냐? 반공 나와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사실 목사님도 사실은 여러분보다는 이전 세대인데도 너무 그쪽으로 나가면 말만 하면 빨갱이래.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할 건 우리에게요, 분명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이거 모르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 모르면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 시달리는 사람이 훨씬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매일 시달리는 거 느끼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민감하지 않게 만들으셨다는 건 축복이지만 반대로 너무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은요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요 뭔 얘기하고 있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저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 불신앙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사람 너도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을 10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딱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있대요. 누굴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흑암 세력, 영적인 흑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를 모르니까 열심히 해놓고 망하는 게 세상의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단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고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만하면 섰잖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아예 넘어져 있고 누워있는 사람을 굳이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불신하는 밥이에요. 그럼 누구 건드리겠습니까? 전도자와 렘넌트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진짜 공부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상하게 가보면 책상이 정리가 안 돼 있네.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야지라고 하는데 꼭 그날 뭐 이 집안에 일이 터지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데 꼭 뭔 일이 생겨.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하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6장 10절에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정사와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전신갑주 취해야 되냐? 그것이 뭐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적 멸망시키는 자를 못 봐버리면 우리가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내려오면 다 잡혀들어가요. 뭐 보복이다 뭐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걸릴 건수를 만들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 사단 그러면 너무 막연한가요? 여러분의 기도해 주는 배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게 느끼지 않을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무대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응답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뭐 마귀 얘기 많이 하고 사단 많이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속에 드는 거 있어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요? 그거 모르고 너네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차라리 난 이단 할랍니다. 이단이 좋아서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17절부터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25절에 우리에게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줄 아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지체임을 알고 오늘 얘기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요.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요.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요? 틈을 노리는 존재가 있으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시시탐탐 여러분의 틈을 노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뭔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목사님 표현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거 두 가지. 근심은 뭐냐? 성령보다 너무 앞서가 설치면 근심한다 그러고요. 소멸한다는 얘기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무시해버리면 소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설치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거, 악의, 친절하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걸 하래요. 왜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래야 착해지니까? 그래야 칭찬받으니까? 아니요. 오늘 딱 한마디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사단으로 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삼손의 얘기가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얘기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다음 주 렘너데이에서 또 한 주 넘어가겠지만 그 뒤에 넘어갈 사사기 뒷내용은요 더 끔찍해요. 토막 살인 사건도 나오고요. 제사장의 타락해가 무너지는 얘기도 나오고요. 더 엉망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엉망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영적인 것에 다 속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영적인 걸로 안 보이고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걸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뒤에 배경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 편지에 보면 세 가지 싸움을 싸우면 승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싸움에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 이기고 사단과의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물론 세상 사람 가운데 워낙 특별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해놓고 아까 얘기하는 망해요. 다 해놓고 무너져 버려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고 아까 얘기하던 문제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요. 또 응답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안다면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거는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고 지금 또 무너져 있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되어지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사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단의 통로를 보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사 복음 때문에 생명 걸 만한 이유 있는 인생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